하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는 영육 간의 평안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생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내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이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1장에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가 한참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비천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것, 또 가장 기본적인 것, 또 가장 핵심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해야만이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사건 속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또 아무리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어떤 경우에 신앙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신앙을 선택하는 그런 진짜로 구원 얻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한 비판 대신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절대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서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나를 살피는 대신에 자꾸 다른 사람 허물이나 찾아내고 다른 사람 비판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을 우리가 힘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속에서 나 자신을 비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강조하신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비판은 비판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게 돼 있고, 이런 비판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덤비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자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 비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무조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하신 교훈 다음에 오늘 본문 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거룩한 것, 또 진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보다 자세한 그런 이제 비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13장은 청국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청국장이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한 장의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이 값진 이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나무밭에 가서 일하던 사람이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으로 했다. 이렇게 먼저 주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자, 두 번째 들으신 비유가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사람 진주 장사입니다. 진주 장사. 그래서 진주를 사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장사꾼이에요. 자, 옛날에 보석 가운데 제일 귀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이제 훨씬 후에 이것이 이제 귀한 보석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다이아몬드는 이게 가공, 세공을 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것이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한 광물질이잖아요.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그 형체로 이렇게 채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원석으로 채굴이 되는데 그것을 가공을 해야, 그래서 여러 면으로 깎아야 이게 이제 빛나는 광석으로, 보석으로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이제 보석 축에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보석이 어떤 거냐? 천연 진주예요. 천연 진주가 굉장히 이제 값진 그런 보석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이 사람 진주를 사다가 이문을 남겨서 파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보지 못했던 굉장히 아름다운 진주를 만났습니다. 이 진주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서 자기 것으로 했다. 자,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그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아야, 자, 밭에 감추인 보화나 혹은 값진 진주의 그 가치를 알아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죠. 그래서 내 것으로 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강조하신 것은 거룩한 것 혹은 진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또 복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날 때에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 두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크게 번성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양떼 소떼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초지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너는 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 쪽 땅이 굉장히 기름졌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소돔성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당해야 할 그런 성읍이었어요. 근데 롯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롯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모으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는 세속적인 부요함을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멸망을 당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그런 세속적인 영광, 부, 물질, 재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이렇게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그냥 육신의 떡 얻어먹는 걸로 나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 제일 중요한 것은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세속적인 배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느냐 하고서 많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떡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떡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한 거죠. 어떤 경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파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가 세속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이죠. 또 공부 많이 했죠. 또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고, 또 그의 장래는 남들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장밋빛 미래가 약속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로마의 시민권이랄지 혹은 부잣집 아들이랄지 혹은 굉장한 학벌이랄지 이런 것은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조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가운데 사도로서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사에 헌신했던 데마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헌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그에게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내가 잘못하면 세상 즐거움 다 내가 놓치겠구나. 내가 세상 영광을 놓치겠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헌신자의 길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TV 프로 가운데 KBS TV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19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9년째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장수 프로예요. 우리나라 프로 가운데에, TV 프로 가운데 굉장히 장수하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자, 진품 명품 가운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을 받고자 하는 물품을 내놨는데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제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판정이 날 때도 있고 전문가들이 감정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해서 굉장히 고가의 명품으로 진품으로 이렇게 판정이 돼서 이제 추정가가 감정가가 이렇게 소개가 되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기 지금 자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인 것 같습니까? 그냥 꽃병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아니, 그냥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저 비슷한 것,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 비슷한 거 모조품 많잖아요. 저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고려 청자거든요. 그래서 12세기 중엽에서 13세기 초에 이렇게 제작된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보여줘요. 여러분이 감정하시라고. 여러분이 감정을 하실 때 저게 이제 12세기 중엽, 13세기 초에 만들어진 고려 청자다. 청자잖아요. 사실 강진에 가면 청자박물관에 가면 저보다도 더 멋있게 만들어진 거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격은 그렇게 안 나가죠. 모조품이니까 또 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저건 이제 지금부터 거의 벌써 800여 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상당히 가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감정가를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 고려 청자. 자,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이 빨리 대답해 주셔야 예배가 빨리 끝나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네, 아니래요. 여러분이 상당히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1억. 네, 1억짜리 나왔어요. 2억. 3억. 100억. 저게 15억이에요. 저걸 가치를 알아봐야, 예? 제 값을 받죠.
저 값을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냥 엿바꿔 먹어요. 예?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꽃병으로 사용해요. 그러다가 흠집이 날 수도 있고 깨먹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김종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 채색본입니다. 대동여 지도를, 우리나라 지도를 김종호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게 저렇게 채색이 된 거예요. 채색이 된 건데 저게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니까 저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칸이 나눠져 있죠. 그러죠? 저 칸이 나눠진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게 한 장으로 지금 펴 있지만은 원래는 책으로 된 거예요. 저걸 접으면 휴대용 우리나라 지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이제 물건이죠. 1861년에 조선 전역을 이렇게 첩으로 만들어서 저게 22책이에요. 그래서 책처럼 보관한 휴대 지도입니다. 그러면 저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별로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접어서 22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러면 44페이지가 되겠죠. 책으로 돼 있는 지도거든요. 굉장히 희귀한 그런 이제 진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길이가 6.8m예요. 저 지도를 펼쳐놓으면 길이가 6.8m라니까요. 놀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만. 폭이 3.8m예요. 그러니까 건물 3층 높이의 초대형 지도예요. 아파트 3층 높이.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저게 전 세계에 석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있고 또 하나는 미러키대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에 있어요. 다행히. 저게 이 KBS TV의 진품 명품 지금까지 나온 물건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고래 청자가 얼마? 15억이니까 저건 그보다도 훨씬 더 나가겠잖아요. 예? 여러분 길이가 한 6.8m, 폭이 3.8m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인데 거기다가 5만 원짜리 깔아놨다고 해서 15억 되겠습니까? 저게 지금 15억 이상이에요. 얼마쯤 될까요? 2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가치를 모르면 말 그대로 엿받고 먹고 그냥 버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왜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 주님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귀한 보석으로 취급이 됐던 진주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가운데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런 강조를 하세요. 전도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6절 말씀 또 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신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할까 조심해라. 여기 지금 누가 나옵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가 나오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던지지 마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자, 예수님의 이 비유, 개와 돼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말 그대로 개나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특징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로 등장하는 짐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죠. 우리도 그래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 또 생활 습관, 가치관 이런 것을 이제 동물로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세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은 뭐 같다? 뭐 같다? 여우 같다. 네? 굉장히 우직하고 그런가 하면 고집스럽고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또 미련한 사람. 그럼 우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알아요. 곰 같은 사람, 곰 같은 사람. 아주 온순한 사람은 양 같은 사람. 그러죠. 아주 온순한 사람, 그럴 때 염소 같은 사람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양 같은 사람, 그냥 바로 그냥 떠오르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건 뭘까요? 예? 예, 참새과의 새예요. 저 새 같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언행이 가볍고 낄 때 빠질 때를 따지지 않고 아무데나 그냥 끼어드는 사람. 촉새. 저게 촉새예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촉새 같은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을 또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개, 돼지를 어떤 사람을 가리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특정 부류의 사람을 개와 돼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먼저 개 같은 사람 하면 욕인 것 같아요? 칭찬인 것 같아요? 욕이에요. 욕. 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오늘날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에서는 아주 날씨가 험악하고 내성병력칠 때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비가 오고 막 이런 날씨를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개 같은 날씨라고 그래요. 개 같은 날씨. 우리나라에서도 좀 마음에 안 든 사람 아주 그냥 뭐 주대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냥 뭐 먹을 거 주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내가 더 많이 뺏긴 것인지를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정치인들이 국민 알기를 뭐로 한다? 개, 돼지로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죠. 사실 그 개자와는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개자가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개살구, 혹은 개떡, 또 개판. 개자가 같은 개자는 아니에요. 개멋, 혹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또 여러분 많이 속으셨겠습니다만 개꿈. 그러니까 하여튼 개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좋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같은 개는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사울 왕가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와서 막 저주를 합니다. 너 우리 사울왕 죽이고 왕자를 빼앗더니 너 그 꼴 당할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저주하신 거다 하면서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신복 가운데 하나인 아비새 장군이 내가 건너가서 저자를 죽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죠.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다. 그래서 개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가축화가 돼서 주인에게 사랑받는 여러분의 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개를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을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하는 개가 있었어요. 그 개가 뭐냐면 들개예요. 들개. 근데 이런 개의 생리가 뭐냐면 서로 만나면 꼬리치고 잘 놀아요. 싸워요. 싸우죠. 또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해요. 그런가 하면 들개니까 더러워요. 더구나 그 더러운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모습으로 개와 돼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떠돌이개, 들개 굉장히 싫어했어요. 더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더미를 뒤져요. 자, 부정한 것을 먹는 짐승을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개를 좋아하지 아니했어요. 외출할 때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다녀요. 왜요? 들개가 많으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다윗이 물매와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는데 막대기가 아니고 실제 원문의 의미는 몽둥이예요. 예? 일이나 혹은 곰이나 맹수를 쫓기 위해서 손에 몽둥이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목자로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골리앗과 싸우면서 물매와 물맷돌 5개 그리고 몽둥이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오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개라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 같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시비가 많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싸움꾼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이제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마라.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돼지 같은 사람이 나왔거든요. 돼지 같은 사람은 탐욕의 대명사였어요. 이게 지금 참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돼지는 개처럼 집도 안 지키고 소처럼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뭐만 합니까? 먹기만 해요. 더구나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돼지를 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굉장히 육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또 현세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신령한 것을 생각해야 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하지 않는 사람. 그저 세속적인 배부름, 세상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개는 누구냐? 적대적인 박해자를 얘기해야 한다. 돼지는 누구냐? 세속적인 악의 영향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개와 돼지라고 비유하셨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영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시해봐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느냐?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힘쓰려면 우리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판이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비나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려는 사람 돼서도 안 되고 돼지처럼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그저 물질적인 것에 또 현세적인 것에만 우리가 집착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개 같은 사람 돼서도 안 되고 돼지 같은 사람 돼서도 안 되고 거룩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됐을 때 우리가 전해야지 무분별하게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개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된다. 돼지 같은 사람 돼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절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전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전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잘 살피는 가운데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행 보내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만날 거예요. 시비 걸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게는 전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시비 걸잖아요. 예?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희 모친이 있고 저의 형제 누이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아 하면서 받아들이질 아니하니까 아예 안 전해버리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전도자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말을 안 들으면 그 집에서 나갈 때 또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나는 전했으니까 그걸로 끝내버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버려라.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그의 후계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안 받아들이면 싸우지 마라. 내가 전했는데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그냥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논쟁에서는 이겨도 절대로 전도는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기독교의 반대자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단정적으로 저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돼지 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는 가운데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한 개인의 영적 상태는 개와 양 사이를 오갈 때가 많아요. 또 돼지와 양 사이를 오갈 때가 많아요. 보통 때는 개 같은 사람인데 어떤 경우 양같이 될 때가 있어요. 돼지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양같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병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또 세상에서
많은 슬픈 일을 겪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혹은 그 사람이 외로울 때, 그럴 때는 개 같은 사람이 가치관이 변해요. 돼지 같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순한 양으로 변해요. 그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 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한테 전도하면 잘한 일일까요? 미련한 일일까요? 미련한 일이죠. 언제 전하면 좋겠어요? 술 먹기 전에 전하든지, 아니면 술 깨고 난 다음에 전하든지, 아니면 술 먹고 병 나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전하든지. 그때가 개 같은 사람이, 돼지 같은 사람이 양으로 바뀌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때 전해야 해요. 개가 끝까지 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돼지가 끝까지 돼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으로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하나 있었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둘이서 사고 곱하기 7은 고집이 센 사람이 27이라고 그래요. 사고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28.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야, 무슨 27이야, 28이지.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고집이 세니까 질까요, 안 질까요? 절대로 안 져요. 그러면은 사실은 28이라고 한 사람은 또 27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일치를 보지를 못하고 원님에게 가져왔어요. 원님한테 서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사고 곱하기 7은 27인데 저놈 28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원님. 28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놈 27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님한테 판결을 이제 맡겼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밑에 포졸들에게 하는 얘기가, 저 28이라는 놈을 곤장 10대를 때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8이라고 한 사람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원님, 사고 곱하기 7이 어떻게 27입니까? 28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님이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사고 곱하기 7을 27이라고 끝까지 팍팍 우기는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네가 참 미련한 사람이다.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 말아버려야지. 거기에 이렇게 그걸 저주지를 못하고 재판까지 하는 네가 교훈 좀 얻으라고 내가 너를 곤장 10대를 때리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꼭 그런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개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가지고 개를 이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그래요. 개하고 달리기 가지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개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개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개만 또 못한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하고 달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예 안 해야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요. 아예 상대를 안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개, 돼지를 잘 분별해서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룩한 것, 진주를 이렇게 줄 수 있어야지, 개, 돼지한테 줘가지고 그것들이 발로 밟고 찢고 그렇게 될까 염려해라고, 근심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신 거예요. 무조건 열심으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전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에서 광고를 할 때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신경을 씁니다. 하나는 제품의 우수성이에요. 두 번째는 소비자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맞춤 광고를 해요. 이 제품은 MZ세대에 필요한 거다. 이것은 부모님께 필요한 거다. 부모님께 뭐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 맞춤 광고를 해요.
세 번째는 효과적인 영업, 마케팅,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광고를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1+1로 1+1으로 해서 팔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고가 전략을 써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뭐 해야 되겠어요? 연구를 안 하면 광고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오게끔 광고를 해요. 그걸로 날마다 연구하고 전문적인 그런 실력을 기르고 또 밥만 먹으면 그거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비자의 뭘 열게 해요? 지갑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연구를 안 하면 100점 100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비자도 기업의 홍보 전략을 연구를 해야 해요. 제품이 진짠가 가짠가도. 그만한 재화를 소비하고 내가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도 우리가 잘 알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분별력 있는 소비를 할 줄 알아야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바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전도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로 먼저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토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알아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전도해야 할 대상들을 우리가 밝히 살피는 가운데에 바른 분별력 속에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장 적절한 때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백성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영생에 이르는 복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증거하여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들이 날로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505장 찬송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